극히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무명 배우였는데 영화 캐릭터 하나 잘 살리면 조연에서 한순간 주연이 될 때가 있고, 대중들의 시선을 한눈에 밟으면서 대스타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집 안에서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진영에 가라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진영에 갔다가 불리앗의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지 않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의분,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게 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다윗의 승리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할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본 사울 왕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불러서 묻습니다. 17장 5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그래요. 자, 사울 왕이 아브넬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갸우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윗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지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처음 사울이 다윗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사울은 다윗을 보았어요. 언제 보았게요? 잘 모르시겠지요? 17장 22절에 보면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초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아들을 내가 왕궁으로 초청하니까 보내라 그래요. 왜 그랬냐면 이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자를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불러와 해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아들 다윗을 불러와 그래요. 그래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났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마음이 시원케 되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사울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에게 저 사람 누구인지,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전에는 자신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자신의 궁전에 와서 수금을 켜는 자신을 위한 한 명의 종으로 다윗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좀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좀 뒷배경 좀 조사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56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인 거를 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뒷조사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가끔 폭력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조직 보스가 차를 탁 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밑에 그 뭐라고 할까요? 부하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만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부하들을 한 방에 탁탁탁탁 다 제압해요. 그러면 이 보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야, 쟤 누구인지 알아봐 하고 차 타고 윙 하고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 뒷조사해봐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수금 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데? 라고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뒷조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시돋친 눈으로 사울은 다윗을 보기 시작하고 예의주시합니다. 자,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가시돋친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냐?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 보자마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특별한 거를 뭘 안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고 좋고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에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왕궁에 그냥 두기로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질투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단은 무엇을 주냐?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주고 그리고 군복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나 다음 내가 왕의 어떤 후계자잖아요. 왕자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윗 네가 후계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복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러한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요나단이 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연합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연합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나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는데 그의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죠. 자, 그 후에 보면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요. 이 다윗을 사울이 좀 무언가 미션을 주면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았나? 내가 의심했나? 괜찮은 친구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군대의 장으로 내가 삼아줄게 하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무언가 게임을 하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보를 안 해. 안 내면 진다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겨서 나와 같은 짝이 되고 싶은, 같은 팀이 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찍을까 하고 고민하지 않고 너 우리 편. 여러분, 그렇게 찍히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딱 찍었는데 10명 중에 맨 끝에 찍히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 군대 장관으로 싹 삼았을 때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엄청난 불편한 감정을 확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전쟁을 끝나고 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민족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문이 쫙 나니까 백성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각종 그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겠어요? 뭐 종이나 저기 그 징이나 나팔이나 이런 거 가지고 꽹과리나 치면서 막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하면서 막 이게 태극기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한 거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흥겨워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다윗 천천,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울의 마음이 긁혔습니다. 마음이 긁혔어요. 자,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냐 볼게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래요. 자, 전쟁에서 사울은 뭐하고 있었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야, 내가 갖고 있던 칼 그리고 내가 썼던 갑옷 내가 너한테 줄게, 한번 해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갈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멀찍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왔을 때 사울이 천천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천천만 했다라는 것만 해도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천이나 죽였다고 얘기를 하네? 그래도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나에게 천천만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한다고? 아니, 쟤는 아무것도 아닌 천한 백성이야. 내가 왕이야. 그럼 나를 높여야지.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해서 마음이 긁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했던 게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당연히 잘한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 만세 이렇게 했으면 안 긁혔을까요?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여인들이 비교한 게 문제였죠. 비교.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비교하니까 이게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일반 아주 평민 중에 평민이었던 그 이세의 아들 다윗과 내가 비교당해서 내가 낮추게 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은 사실 비교당하면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부모님이 이런 거 하잖아요. 얘야 옆집 아들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집 아들은 어디 대학 갔다던데, 옆집 딸은 용돈 얼마 줬다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옆집 남편은 월급이 얼마라는데 옆집 남편은 뭐 생일날 명품백을 사줬다는데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이제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이게 비교하는 순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래? 그렇구나 하면은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옆집은 누가 그렇다던데 그러면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하면서 이제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상한 사울이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주목이라는 거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예요. 내가 너 이제부터 지켜볼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 두고 보겠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마트 같은 데서 막 너희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또 이따가 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없어. 예. 너 두고 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너 주목해 보겠어?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목해 보겠어 라는 게 지금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시기와 질투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사실 왕이고 일반 백성 중에 아무것도 아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겠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이 긁혀가지고 지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요 누군가 잘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나는 늘 그대로야.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막 잘 돼.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막 박수 쳐주고 싶으시죠? 너 너무 잘한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더 못했고 여러 가지 부족했어. 근데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어. 그런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있어. 그러면 너무 축하해 이런 마음이니까, 아니면 저거 나보다 못났고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나보다 누군가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사실 불편하죠. 왜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정받고 전 사람이 칭찬받네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때 그 불편한 마음, 시기와 질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울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이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이 갖게 된 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사울의 자기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어떻게 허비해요? 다윗 죽이려는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내 안에 탁 드는 순간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훌훌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주목하여서 다윗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주 경계의 눈초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들을 이제는 허비하게 된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큰 대형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초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 번 끝나고 쉬었다가 한 번 끝나고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미리 이제 자신의 타이밍,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다음 타임이니까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불쑥 들어오냐면 내 전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내 타임 바로 직전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죽을 수 써야 자신이 그 다음에 있으면은 어우 목사님 그래도 잘하네 상대적으로 잘하게 들려지게 되니까 그러한 마음이 탁 들더래요. 아, 이 목사님 죽 썼으면 좋겠다 설교.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생각을 딱 했대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주님, 내가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안에 탁 들어올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붙잡고 살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이때부터 악한 사단마귀 악령에게 이전부터 사로잡혀 있지만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사울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허튼 데 허비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으면 여러분 배 아프시죠? 여러분 그때 내가 어디에서부터 그 마음이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그거를 분별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전에 목사님이 죽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분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잘하고 내 전에 목사님은 죽 쓰고 나는 잘하고 내 다음 목사님도 죽 썼으면 그러면 누가 도드라져요? 내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목사님이 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지 하면서 바로 분별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성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 대상을 미워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 안에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아주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악한 생각 또 어떤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그 생각을 넣어주는 그 뿌리를 정확하게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바로 붙잡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버릴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인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언가 하면은 주목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야, 너무 멋지다, 멋지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에요? 맞아, 내가 했지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 뿌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악한 마음, 악한 감정,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철저히 씻어내고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모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 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과 한 대하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악한 사단 마귀의 하나님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생각과 깨끗한 생각과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하나님 분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높아졌지만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와 주목을 받지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노래 때문에 기고만장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명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주도가 생겼고 사람들이 주목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승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눌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그 환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 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것과 우리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억눌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 그 사람과 내가 싸워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닫혀짐과 또 마음의 상처와 눌림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마음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